이 밤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래전에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영광스러운 시온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시온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끝까지 바라며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네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오 예루살렘아,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오 시온에 사로잡힌 딸아,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였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질까? 주가 말하노니 그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이 매일 계속해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에 말하는 이가 나라는 것을 알리라. 보라 나니라. 보라 나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죠. 하나님의 이름은 나예요. 나. 절대자기 때문에 나는 나니라. 우리 개혁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나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다음에는 뭐 어떤 게 와도 다 해당되니까 절대자죠. 절대자. 이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간적으로 보면 53장은요. 53장은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따지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신학자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다르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1000년 후, 2000년 후 일을 말씀하시다가 또 그 전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시온, 그러면은 시온이라는 게 뭐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예루살렘에 왕이 오시면 거기에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만왕의 만주주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시죠. 그때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지 몰라요. 아까 불렀지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로, 아까 산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시는 거.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참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다 주님 지나가는
길에다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호산나. 그거는 이제 그 스가랴서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나귀 타고 오시는 거 아니라, 그때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오셨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의 말을 타고 오십니다. 백말, 하늘의 하얀 말을 타고 오신다. 거기에 모든 휴거된 성도들, 천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이 소망.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안에서 혼의 닻을 깊이 내리자 그랬죠. 이 우리가 받은 소망 안에 믿음으로 깊이 내 혼이 안에 있는데, 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있어야 돼, 말씀 안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조그맣고 참 보잘것없지만 말씀 안에 내 혼의 닻을 내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이게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런 찬송이 있죠. 깨어라 깨어라, 이젠 깨어나야 된다. 네 힘을 입어라.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시오니즘, 주대즘, 시오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온 세계는 정말 자기들의 부하가 된다, 이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싫어해가지고 히틀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죠. 물론 주님을 죽인 죄값을 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를 누가 해줬습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들과 육신적인 할례 받은 사람, 육신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 땅 예루살렘에, 시온, 지금 팔레스타인 땅, 거기 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남편이니까, 예수님의 남편이니까, 남편이 땅에 내려오면 같이 내려와야 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온 우주를 또 개척하실 때 우리 따라다니면서 공동상속자로 옛날 주님이 빛이 있으라는 것처럼 우리도 온 우주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발해서 모든 만물이, 그때부터는 모든 만물이, 지금은 아무리 뭐 UFO 어쩌고저쩌고 뭐 생명체 그래봐 소용없어요. 그때 돼야만 주님이 이 땅에서도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왜 못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텅텅 비어있죠. 왜?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잠깐 비어있지만은 6,000년이라는 시간, 6일 동안에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7째 날 쉬실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7째 1,000년을 쉬시고 그때 되면 그 왕국을 다 아버지께 드리고 이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교회에 함께 있는데 자신의 신부와 함께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듭나가지고 주님에 나타나시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들이다. 근데 가짜들이 진짜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떨어버려라. 지금은 뭐 더럽죠. 툭 하면 막 그냥 자살폭탄이 터지고 말이죠.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이젠 앉으라. 시온에 사로잡힌 딸아,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자다. 이젠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결국은 돈 없이 속량됩니다. 우리도 돈 한 푼 집어넣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이 됐죠. 이걸 리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그러죠. 리디머. 리디머라는 거는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다 치렀다. 속죄 그런다는 거는 그 대가를 치른 걸 얘기하죠. 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430년 있었죠. 또 아시리아가 또 북쪽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그냥 몽땅 값없이 잡혀간 거예요.
계속 모독을 당했죠. 계속 모독을 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모독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 가서는 그들을 탈취했던 자들이 도구로 쓰임받았고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 그날에 말하는 이가 나라는 것을 알리라. 보라, 나니라. 그때서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보고 애통한다.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그 슬픔처럼 자신들의 외아들이 준 것처럼 다 통곡하니까 예루살렘 온 지역에 통곡소리가 넘친다 그러지. 회개가 그냥 민족적으로 넘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지금 민족적으로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옛날 6.25 때 경상남도만 보존된 게 왜 그래요? 그때는 경상남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지금 북한의 옛날에 그 산정형 교회가 섰던 장소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태양.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신사참배가 뭐죠? 태양 선배. 그리고 옛날에 그 신사참배한 교회들은 정오 12시만 딱 되면은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걸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했는데, 신사참배한 이후에 김일성이가 자기가 태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흉내낸 거죠, 그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절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의의 태양인데 이것들이 전부 그냥, 예수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런 상태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옛날 경상남도, 우리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본부가 저 부산 동대신동에 있어요. 동대신동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때 그 손양원 목사나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같은 한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거창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거창이라는 얘기, 거창교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예. 저희가 성기도 목사님이 있던 교회가 서북교회라고 동대신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88년도에 순교하셨죠. 설교하시다가 첫사랑을 잃었다는 그런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며칠 동안 강의하시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강의하시다가 어떤 교환이 새벽에 칼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죽였죠. 6.25 때도 이분은 순교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교하려고 일부러 주일 되면 막 교회 종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안 잡아갔어요. 그러나 그 인민군들한테 끌려가서 예배 안 들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 구덩이 파놓고서 너희들은 가짜 들고 다 죽였다고요. 그 목사님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전부 6.25 때 그냥 교회 건물에다가 여기 교회라고 다 써붙이고 말이죠. 그럼 폭격 안 할까봐. 근데 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1988년에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자, 7절.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팔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이게 뭐죠?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왕이 오셔가지고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인자의 모습으로 통치한다. 그러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거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의의 왕이 오셔가지고 화평의 왕이 오셔가지고 친히 통치하신다. 그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때는 율법이 선포되거든요. 예루살렘은 또 율법이 나온다고요. 다시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제 진짜 복음이지 이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구원하는 능력이다 바로.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오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14만 4천도 전하고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이죠. 막 심판이 막 임하시니까 대환란 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막 천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은 천사가 아니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사들도 이게 뭔지 몰라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 그 천사들은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천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돌아가셨을까?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때에 따라서 복음이 전부 달라요. 그 때에 따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건 진리의 지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우리 앞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건 절대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뭐 천년왕국 복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먹어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꽉 받고 있어야 돼요.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난간, 옛날 말로 바람에 매지 아니할세, 이런 시조가 있죠.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하는데 어떻게 뿌리 내리겠어요? 그나마도 복음도 없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시들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만에 세세토록 있다고 그러는데 썩어질 것을 따라가니까 문제죠.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우리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년왕국 때도 아름답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대표가 누구죠? 대표적으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주여 그랬죠. 주여, 주의 날,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불러 구원받았어요. 누구나 주의 이름 불러 구원받아요. 그러나 전심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 강도는 예수님 피 흘린 걸 보고 죽으신 걸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그러는 거죠.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낙원에 있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혼이 땅에 내려갔잖아요. 땅 속으로 내려갔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라고.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이게 지옥은 아직 있죠. 그 부자도 가게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 부자를 구경하려면 지금 지옥 가면 돼요. 어떻게 생겼나 보려면. 이름도 없죠. 부자 이름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죠.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왕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산을 넘을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이거 전한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보세요. 아니 알아야 믿어야만 불러야 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또 전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파송한 자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을 멕시코로 시작해서 다니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뭐 어디 선교한다 그러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래도 그거 어떻게 알았냐? 주님이 파송했으면 주님이 오시다가 계속돼요. 특히 남미 중남미 지역 있잖아요. 중남미 지역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목사를 주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파송했다고요. 비록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 한 사람이 지금 계속 같이 일하잖아요. 이게 뭐 여러 나라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란 데로 가야 돼. 파송도 하는데 남의 교회가 뭐 쏘는 선교대가 나도 절로 나도 나가고 말이죠. 다 쫓겨났잖아요. 자기 교회 세웠죠. 자기가 문패 붙이고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돼서 주님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파송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한두 그러는 거예요 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직도 다니냐고 그래. 우리 보고 그래요. 아직도가 뭐냐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주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울 이제 바울 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뭐라 그랬죠?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안수에서 바로 보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목요 기도회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지는 몰라. 이구동성으로 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멕시코는 한번 처음 와가지고 놀러 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토요일에 가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나중에 가죠. 그래서 사탄을 몰라가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가서 그리스도 목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디바인 미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엮어주지 않으면요 주회를 안 돼. 지금 중남미 쪽은 워낙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거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서 거기 현지 목사 좀 하나 딱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생활비 갖다 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상전 노릇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뭐 교회 건물지라고 헌금해서 보내주면 그걸 맡겼다가 다 사기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그런 일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중남미 가서 사업하는 걸 꺼려해요. 워낙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엮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몇 번 가다 끝났을 거예요. 그때 갔던 사람들 아마 이런 뭐 한 번 그냥 놀러 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가는지도 모르죠. 그때 처음에 같이 갔던 사람은 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주님께서 파송된 자들을 붙여줘가지고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8절.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입니다.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 어깨에 메고 들어오고 말이죠. 비둘기처럼. 자, 한번 뒤에 넘어가 보세요. 나오죠. 20장 시편 이사야서 60장. (20장) 보면요, 8절 보면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멀리 날아갔다가도요, 집을 다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 키웠는데 비둘기가 저 이북까지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집에 와요. 비둘기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게 뭐죠? 유대인들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있는 랍비가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나라는 지금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9절.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함께 노래하라. 지금 황폐됐죠?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하기야 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형편없었죠. 지금은 정말 뭐 거기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일부의 회복이죠. 진짜 회복은 왕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을, 헤븐을 천자, 그 다음에 킹덤을 국, 그래가 천국,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때 되면 뭐 모든 땅의 끝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미국도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뭐 적그리스도가 뭐 온 세계를 열로 날아가지고 1시간 동안만 왕으로 지었다가 다 자기가 다시 뺐는데 무슨 미국이 있습니까? 무슨 중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미국의 역사가 300년도 안 됐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몇 년입니까? 한 5,000년 되잖아요. 지금 물론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아무것도 안 해요. 중국도 좀 일어났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은 믿지 마라. 소련은 속인다. 뭐 일본은 일어난다. 그런 얘기했지만 다 헛소리 같은 거고. 주님이 오시면 아무도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교회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뭐, 애들처럼 말이죠. 예수 참 믿고 헌금만 하면 그냥 뭐, 주님이 복을 주고 자자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데 참 기가 막혀요. 안타깝습니다. 11절. 장면이 바뀝니다.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이제는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해야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뭐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언제 휴거가 되고 뭐 언제 천연왕국이 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저는 항상 두려워요. 요즘도 두려워요. 기도할 때는 두려워요. 혹시 주님이 나보고 모른다면 어떨까? 두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장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게 좋은 거다. 그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 선주라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여기서 위선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나 모른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옛날 세상 유행가도 있지만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근데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만나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를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Fear the Lord 그런 겁니다. 이걸 경외로 해놨는데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 무서워하라. 무서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라고 그랬고 희미하게 유리를 대해본다 그랬죠. 지금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남 볼 것도 없고 순간순간적으로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제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들 뭐 예언들도 많이 하는데 예언을 하든 말든 때가 되면 오시는 거고 성경 말씀에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언이 우리가 이 선지서나 모세오경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다 알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12절 이는 너희가 급히 날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네. 주께서 너와 너희 앞에 가시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뭐 주님이 뒤에서 다 호위하니까 급할 것도 없고 날아갈 것도 없고요. 주님이 그때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후위가 되실 것이다. 후위, reward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민족적으로 철저하게 주님이 딱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찔은 나를 볼 것이며 그렇죠? 통곡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13장 가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모든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그럴 때 모든 죄가 한꺼번에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그 순간에 그들의 죄가 불결의 샘이다. 샘에서 씻어진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주님이 다스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적으로 여기저기 지역교회가 뭐죠? 여기 한 무리 저기 한 무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가 로컬 처치라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대형교회 같은 건 없어요. 주님의 몸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히려 이단 종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대형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산돌이신 산돌로 머리 대신 분이 산돌이니까 산돌로 엮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체들인데 사람이 많다고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람이 일 많이 하려는데 뭐 눈이 12개 있어야 되고 팔이 뭐 1000개 있어야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딱 2개, 발 2개, 그렇죠?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옛날에 선지자들 보세요. 많은 사람 했나요? 그때 당시 한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참, 그걸,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이 세대를 보면 거예요. 저는 1993년 11월 달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세대를 제가 본받아서 목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본받지 말아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때는 개혁 성경에는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킹잼 성경에 보니까 프루브야. 입증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다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고난이 있고 사람도 별로 안 따르고 안 오고 찾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인 것은 네가 입증하라. 언제 입증할까요? 주님 오실 때 입증하는 거죠. 지금 안 알아주죠. 주님 오실 때 입증하는 거죠. 그 엘리야가 다 손자도 주고 나 혼자 있다 그럴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그랬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숨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건 주님만 알죠. 주님만 알죠. 그들이 다 뽑혀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하면은 교회당을 먼저 져야 되고 교육관을 져야 되고 교육관이 좋고 교육 시스템이 좋아야만 그래야만 애들을 보낸다. 아니 여기가 무슨 세상 공부하는 데입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죠. 무슨 초등부 중등부가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거기 5살짜리가 거듭나니까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애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저쪽 아티샤 교회에 있을 때 2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요. 걔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나한테 신방하나요? 그러더라고. 2살짜리가. 그 아이의 그 할머니가 선교사거든. 우리 멕시코 같이 다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번 주에 꼭 갈게.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내가 선물 하나 사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요. 애가 나오더니 와 목사님 오셨다 그래. 그러더니 저를 앞에 세워놓고요. 꼭 설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타를 가지고 막 치고요. 막 흉내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 그러더라고. 여기서 살아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오랜만에 걔가 10몇 살 됐거든요. 너 나 기억하지?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울면서. 그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그렇습니다. 애들은 이 교회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부모가 가르쳐야 돼 집에서.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기타 딩딩 치고 말이죠. 놀리고 그러다 무슨 말씀을 들어요 애들이? 맹탕이지. 그리고 학교 가서는 엉터리만 배우고 세상 것만 배우고 뭐가 남겠어요? 교회에서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애들을. 애들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도 지금 설교할 때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애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많잖아요. 그거를 파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세게 해야 돼요. 예? 조금씩 아이들이 엄숙해집니다 말씀으로.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자, 13절로부터 마지막.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음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것이며. 이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극히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고 지극히 높이 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죠.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용모가 더 많이 상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주먹으로 얻어맞고 막 그냥 피가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모습은 더 많이 상했다. 이걸 여기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왕들이 그 입을 다물 것이다. 다물 것이다. 그들이 알지 못한 걸 보게 되니까, 듣지 못한 것을 생각해야 돼.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게 그 짧은 3절에 주님이 초림과 재림이 다 들은 거예요. 이 안에 천연왕국이 다 들은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이 얼마나 상했는가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67절 68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참, 그때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모욕을 받아도 침뱉음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어떤 전도사가, 여전도사가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흑인 여자가 와가지고요, 담배를 피다가 그 담배를 피다가요 막 달려와가지고 그 여전도사 코에다가 담배불을 찢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는 전도하다 뺨을 맞은 적도 있고, 막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자, 마태복음 27장 27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침을 또 뱉었어.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거 갈대를 가지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시가 주님의 머리에 박혀가지고 피가 쫙 흘렀겠죠.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 겉옷을 벗기니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그에게로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우리가 받을 모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밖에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요즘 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도 안 지고 혼자 떨레떨레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I love you 그러는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Not worthy of me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아무 가치 없다. 네가 사람들에게 대우받을지 몰라도 나는 너 가치 없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박해당하고 2단 3단 취급받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값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멸류관 줄 거지 너희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면 많은 대형교 목사들이 그래도 내가 뭐 많이 했으니까 좀 주시겠지 그러고 앉아있다가 맨 꽁대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나가서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주의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마음을 놔서 안 되고 주님은 항상 두려움으로 주님의 이름에 떨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왜 상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주님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뭐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다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을 했을지 몰라도, 요즘 말하면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이런지는 몰라도 처음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네 촛대를 옮겨볼 것이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는 거죠. 슬프더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52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또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로 훈육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보다도 좋아하는 것 다 쳐내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영광을 머리 바라보며 또 거듭난 교회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주님 오실 때 친히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